대속과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원래부터가 어쩐지 대속이 안 믿어져요. 뭐 중간에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한 번도 믿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도 뭐 판이 다 그러니까 뭐 내 혼자 그래봤자 소용없고 그냥 눌러놓고 살았죠.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 김윤동 교수 보고 조사를 좀 해봐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쭉 조사를 해놨는데 보니까 나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몽주의 시대까지 오면서도 뭐 완전한 해답이 없어가지고 또 뭐 아니라는 사람이 나와버리고 뭐 이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좀 잘 뽑아가지고 좀 분류를 해서 내놓으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좀 어떤 다른 형제가 뽑아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가 되면 공개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혼자만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뭐 그냥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구약은 계속 신약은 구속 이래야 맞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 했던 예법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에 이르러 가지고 모든 게 안 되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랬습니다. 그 새 언약은 구약의 모든 것과는 다른 거죠. 예, 연속선상에서 나왔다고 해도 다른 거죠. 예, 유태교에서 예수가 나왔다 해서 예수가 유태교하고 같은 건 아니잖아요. 예, 힌두교에서 석가모니가 나왔다 해서 석가모니가 힌두교는 아니란 말입니다. 공자님이 노자장자 사상에서 나왔다 해도 역시 공자님은 다르죠. 이와 같이 예수도 분명히 유태인이고 유태 역사에서 나오신 분 아닙니까? 하지만 신약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니까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지 구약을 가지고는 이분을 알기가 어렵고 나는 막 신구약을 떠나서 대소는 구약에서 그냥 하던 예법이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룰 때 누가 나를 대신해서 뭘 했다. 이것은 신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신약을 다 알고 내가 못 믿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신약 내가 다 모르지만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했을 때는 뭔가 좀 획기적인 새 것이 있어야지. 뭐 비슷해갖고 되겠어요. 그리고 새 언약의 내용을 보면 그건 생명의 언약이지 결코 율법이나 의식이나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한 언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겠다. 어떻게 그분의 법을 사람 속에다 넣어놓겠어요? 예. 그분의 법을 어떻게 사람 생각에다 새겨놓겠어요? 그건 사람이 그렇게 안 바뀌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만일 모르겠어 앞으로 과학이 발전해서 사람 머릿속에다 뭐 칩 하나 박아가지고 말
완전히 다른 사람 만들어 뿐다면 예, 그럴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예, 김일성의 머릿속에다가 칩 하나 딱 넣어뿐만 말입니다. 완전히 자본주의자가 된다든지 말이에요. 뭐 이런 일도 안 생기겠습니까? 과학은 그런 데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인간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셨단 말입니다. 그날에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이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알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 딴 세상이죠, 이게. 예, 지금까지 오던 세상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세상 아닙니까? 근데 유태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결국 실망하고 만 거 아니겠어요? 실망이 그 도를 넘어가지고 분노하고 저런 참남한 놈을 우리가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남해진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됐으니까. 유태인도 진실한 것 같아요. 예, 당연한 일이 했다 싶어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 사는 걸 보면 다 당연해요. 그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면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네,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아니고는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생명을 바꾸는 언약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는 이 사람의 뭐안 바꿔진단 말입니다. 네. 근데 나는 뭐 어쩌고를 떠나서 대속이란 게 안 믿어져요, 처음부터. 예. 내가 지금 뭐 신구약을 정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니까 대속은 원시 종교의 형태입니다. 원시 종교. 원시 종교는 어디든 다 대속입니다. 맨 처음에 성경에 등장한 인물은 가인과 아벨이지요. 누가 시켰습니까? 예, 저절로 나와서 자기들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자기들의 소출을 바친다는 뜻도 되지만 그걸 대신 드리는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다. 이렇게 말씀했고 가인은 거기서 분노해가지고 아벨을 죽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가 죄를 짓지 않았어 왜 그렇게 분노하냐 이렇게 말한 말이 있어. 그 분노한다니까요. 왜 이상해? 가인은 숨이라는 뜻이고 아니 아벨은 숨이라는 뜻이고 가인은 획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획득한 자와 수만 남은 자 이렇게 사람은 구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이 획득한 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수만 있는 그 사람을 원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지금도 그런데 억울하다고 제단 아래서 신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그보다 더 낫게 말했다. 이런 데가 나오죠. 그보다 더 낫게 말했다. 더 낫게 말한 건 뭡니까? 신원하지 않고 예,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시 종교는 다 그렇게 대속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에게 왔어요.
그 추장들이 자기들 동족의 안정을 위해서 자기들 신에게 빌 때 정결한 처녀의 가슴에서 심장을 도려내가지고 뜨끈뜨끈 할 때 그 신에게 바친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죽은 희생자가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한답니다. 예. 참 종교라는 게 무서운 거죠. 뭐 서로 지원을 한대요. 예. 그렇게 하겠다고. 신에게 드려진다는 것 때문에요. 예. 그건 그런 나라에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각처에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에밀레 종을 만들 때 아무리 종을 지어서도 종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바쳤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종이 만들어졌는데 침은 에밀레 에밀레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살던 곳에 어, 간척지인데요. 수백만 평 땅을 간척해서 얻었어요. 그 마지막 자리가 수문공사입니다. 예, 수문이 오늘날 현대적인 기술로도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예, 새만금 공사할 때 가장 난공사가 수문공사였어요. 오늘날 과학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서 옛날에 수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 수문은 바다에서 들어온 물을 적절하게 막아주고 또 비나 홍수가 나서 물이 육지에 많이 차게 되면 그 물을 또 내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조절하는 것이 수문입니다. 예, 그냥 옛날 것이 오직하겠어요. 물이 들어올 때 가서 들어보면요. 그 새 들어오는 문 사이로 넌들넌들 넣다시냐 넌들넌들 넣다시냐 이렇게 들려 소리고 예, 거기도 그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예. 사라오 태풍 때 그 원뚝이 무너져가지고 그 수백만 평 되는 농지가 완전히 바닷물에 잠겨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우리 뒷동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요. 새카매졌어요. 예. 배가 뭐 아직 있기 전에 먹을 수 없는 때인데 새까매졌더라고요. 바닷물이 들어가 보니까 뭐 하루아침에 하루쯤에 그냥 새까매져 버려. 그걸 막아주는 게 수문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아기를 바쳤다는 거 이것도 대속이잖아요. 효녀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인당수에 던졌다는 것도 그것도 대속이잖아요. 이 대속 신앙은 어, 인간이 살고 있는 곳에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인간이 누구냐? 동산을 떠난 인간이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방법밖에 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방법이. 이래갖고 안 되지 않겠어요? 기독교 역시 대속을 주장해가지고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죄도 대신 짊어지고, 그런데 부활도 대신 부활하고, 모든 걸 다 예수가 대신하고 말았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어떤 자리에 있는가. 예. 나는 부활을 못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이것이 내게도 효과가 있으려면 그분과 연합이 돼야 되잖아요. 예, 하나가 됐을 때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 한 것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나 구속은 우리가 그 안에서입니다. 항상 그 안에서. 어떤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 안에서. 예, 그 안에서 구속 고치의 사함을 받았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 그러니까 구속은 대신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예, 그분의 생명 안에서 얻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분의 생명과 내가 연합되기 때문에 얻어진 거지. 연합이 안 된 상태는 얻어질 수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우리의 구속이 됐다고 그럽니다. 구속해 준단 말이 아니고 구속이 됐다. 의도 그렇고 거룩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됐다는 거지. 그렇게 준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다고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하게 해줬단 말이 아니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됐다. 그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기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내가 끝나는 곳이 아니, 예, 완전히 끝나는 곳이 더, 더 내려갈 수 없이 내려가 버립니다. 예수의 형체를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내려가 버려가지고. 이번에 나는 거기서 예, 중요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다는데 도대체 그 형상이 어떤 것일까? 창세기 2장에서는 흙이다, 여자다. 그렇게 운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연합을 설명하는 길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비슷해서 연합이 된 줄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꼭 필요해서 연합이 된 거고, 예, 하나님에게 없으면 안 될 자리에서 연합이 된 거죠. 예, 씨를 심으면 열매가 되려면 흙 아니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씨와 흙이 연합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 흙이 뭐 하나님과 비슷합니까? 농부에게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흙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흙에도 온전함이 없는 것은 다른 씨로 심어져 버리니까 내가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만 나오는 흙은 없습니다. 포도가 나오는 흙은 또 다른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의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분명히 밀을 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라지가 났습니다. 밀이 난 곳엔 가라지도 날 수 있는 거잖아요. 밀만 딱 나가는 흙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예수님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둬라. 지금 뽑으면 밀이 상할한다. 추수 때가 돌아오면 다 갈라지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게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훅의 결점이 바로 그거죠. 장점은 씨가 들어가면
열매가 된다. 이거 그게 장점인데, 결점은 뭐냐면 다른 씨도 들어올 수가 있다. 유혹이 가능하다. 이거죠. 흙으로 지어놓은 아담이 이탈한 건 이것 때문이잖아요. 여러 가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보라고 내놨는데, 하나님은 왜 그걸 이름 지어보라 했냐면,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에게 배필이 없으므로. 근데 갑자기 모든 생물들을 이끌어와가지고, 네가 이름을 해봐라. 다 이름 한 바가 이름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배필이 없으므로, 예, 그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는 아유,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긴 사람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예. 씨를 받아서 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남자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연합은 똑같은 것끼리 연합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르지만 꼭 필요한 것과 연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도 거기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내가 흑의 계열에 속해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여자의 계열에 속해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는 여성입니다. 언제든지, 예. 여성입니다. 여자가 많은 이유도 그래서 그런가 모르죠. 교회마다 여자가 많고. 아. 근데 왜 아담을 추방했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제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예, 그래서 내쫓았다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영생입니다. 그러니 만일에 그 동산에,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된 존재가 있으면은 같이 살겠으면 무서워서. 예, 무서워서 못 살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좀 특별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 깜깜한 방에서 홀로 외롭게 계셨겠냐. 밖을 보면 너무 사람이 무서워서 못 나오신 거 아니냐 이랬어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죽었을 때 그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확 찢었답니다. 그러면 깜깜한 방이 이제는 완전히 밝은 방이 됐죠. 저런 사람이라면 들어와도 좋다 이 말 아니겠어요? 예, 내가 나갈 수도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둘이 하나 된 세계지 대신해 준 세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하나 된 세계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절대적인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다 구속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흑의 결점도 없고 더 이상 여자의 결점도 없는 완전한 상태로 구속되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 죽으신 자리죠. 죽음 자체만 본다면 뭐 인생이나 예수나 개나 소나 다 같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죽음 자체가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더 다른 게 있단 말입니다. 더 깊은 거. 예. 우리는 가기 싫어하는 거. 그게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 같이 죽었다 그러면 대단히 기분 좋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그분의 죽음에 내가 빨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내가 어찌할 수 없도록 빨려 들어간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나는 그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까? 나는 없어졌는데 그리스도만. 이거의 구속이죠. 예, 구속. 이 구속은 예수님이 내 대신 해준 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구속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구속을 해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도 누구를 대신해 죽을 수가 없어요. 돈이라면 갚아주면 되는데 생명의 문제인데 대신 죽어준다고 일이 해결되겠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런 비유를 많이 썼습니다. 친구가 지금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곧 지금 총살을 당하게 됐다. 그런데 친구가 먼 길을 막 달려와가지고 가까스로 그 친구를 대신해 죽어주고 친구가 살았다.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도 했습니다. 옛날에.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상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대신해서 죽어줬다 하는 생각은 어쩌면 제가 좀 더 살기 위해서, 예, 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회피하는 길이 아니겠어요. 나는 그래서 예수를 죽음을 보고 어떤 모양인가 봤더니 모양이 없어요. 예,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그럼 예수님은 어떤 모양인가? 모양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그래 너희는 나를 위해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다 가짜죠. 가짜예요. 근데 지금 인간의 머리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도 만들어내고 예수도 만들어내고 모든 걸 지금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음. 나는 하나님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하지만 어떤 분인지 난 몰라요. 왜냐하면 내 모르는 데서 역사를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근데 뭐 삼위일체 신관이다 뭐다 이러면 하나님이 딱 규정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도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다. 그럼 예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참 사람의 머리가 놀랍다고 생각해요. 장미꽃 향기를 맡아가지고 그 향기를 다시 만들어낸다. 예. 아무나 못 알아보고 벌만 알아봐, 벌만. 그게 참 신기한 것이 인간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합니까?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성이더라. 인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성이고, 이성은 사람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니, 비틀어진 사람의 이성이 안 비틀어지겠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빗나간 사람의 이성이, 그럼 이성만 그냥 따로 있고, 사람만 빗나가냐.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사람의 이성이지. 이성이란 게 따로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히랍 사상의 문제점이 바로 무엇이든지 객관화시킨다. 이성도 객관화한다. 순수 이성의 비판.
이런 문제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성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때 생긴 문제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죠. 실천 이성의 비판, 순수 이성의 비판.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수업으로는 안 된다. 대수업은 안 된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죠. 대수업을 믿었는데 뭐가 됐습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못 있죠. 왜? 내 생명을 위해서 죽어줬는데, 아니, 내가 그냥 밥 먹고 살겠어요? 그냥 자기 일하면 살겠습니까? 그래?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구속. 정말 이건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구속 주의사항을 봐.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본다. 종교개혁 때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선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 그 다음이 안 되잖아요. 예. 성결도 안 되고 연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그 다음 단계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 성경에 조사해 본 바로는 속죄라는 말 위에 앞에가 붙어있는 접두사가 있더라고. 예, 아포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어요. 그 접두사가 붙어 있는 게 뭐 한 20몇 개나 되고요. 안 붙어 있는 건 한 3개 정도밖에 안 돼. 그래, 그걸 낱낱이 조사해서 분석해 보라고 했어요. 아마 다음 주쯤 나올 겁니다. 예. 여러분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이게 어찌된 일인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영어로는 똑같으니까요. 예. 리뎀션밖에 없습니다. 영어로는 없는 말이 많아요. 예, 인격이란 말도 없고, 예, 영어가 맞는 게 아닙니다. 표현 못할 말이 많아요. 예. 오늘은 이것을 화두로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고 또 더 연구해 보시고, 예, 좋은 발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화두입니다. 화두니까 여러분들 다 성경 잘 아시니까 연구를 해보시고 어느 것이 우리 인생에게 복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깊은 성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